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저는 20대 초반 청년기에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하면 당시의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론은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저는 고백합니다. 저의 삶의 유일한 꿈은 잘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오더라도 후회 없이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죽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사는 것과 죽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 죽기 직전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음이 앞에 다가온 것을 직감한 사람의 담담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하면 아주 거룩한 땅에 선 듯한 느낌이 듭니다. 성경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중 어떤 구절은 특별히 숭고한 마음이 들며 그래서 숙연해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바울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위험한 환경이었습니다. 당시 폭군 네로의 지배하에 있었던 로마 제국 내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환란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짙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의의를 설명하며 그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자신의 생사관을 오늘 본문에서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게 죽는 것은 무엇인가?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삶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본문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하며 내게는 그리스도가 삶이요 삶이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하여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의 행동의 동기요, 힘이요, 목적이요, 또한 그의 생각이요, 이상이요, 전부라는 말로 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의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실로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제 자신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우리 자신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검증할 수 있는 시금석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시금석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이고도 근본적인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리스도가 곧 자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찬란하게 빛을 발하며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며 바울 또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신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본문을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이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좋은 분류는 우리가 하는 일을 곧 삶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감옥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동안 나는 무엇을 할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얼마 더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삶은 우리의 생각과 관심 영역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자고 깨는 것, 일을 하고 직장에 다니는 것이 삶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삶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참된 의미를 부여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은 우리가 시간의 대부분을 어떻게 보내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보내는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사랑의 특징은 당연히 사랑하는 대상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십니까? 삶에서 실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본문 21절에서 자신의 삶의 최대 관심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산다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30년을 더 산다면, 50년을 더 산다면 나는 어떠한 일을 할 것이고 어떠한 일을 겪을 것이다. 그것이 곧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도 자신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출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그는 나사렛 예수를 말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자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뒷전으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얼굴 외에 그 복되신 분 외에 모든 것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도 믿음의 눈으로 잠시 그분을 본 사람은 누구나 타오르는 열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울은 그를 보았고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영광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다음은 본문 21절 두 번째 진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의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아무 이유도 되지 않고 다짜고짜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죽음이라는 문제를 우리 앞에 들이밉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이 질문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삶에 온 관심을 쏟는 것도 죽음이라는 현실을 잊고 최대한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에 들라는 말을 불쾌히 여기지 않으며 보험되는 일을 아주 현명한 행동으로 인정합니다. 이들은 가능성 있는 일에 미리 대비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고 긴요하며 중대한 사건인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정반대로 죽음을 직시하고 그에 대비해야 할 의무와 중요성만 이야기해도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성경은 죽음에 무관심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죄에 빠진 인간을 보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빠진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종노릇하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죽음을 불쾌히 여기는 이유이며 죽음이라는 주제를 직시하고 생각하기를 꺼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으면은 그토록 모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죽음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죽음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는 증거이며 이미 죽음을 정복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 죽음의 의미를 장막을 걷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생의 삶을 우리가 야영 갈 때 잠시 텐트를 쳤다가 걷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말합니다. 뜻없는 세상의 삶은 마치 장막, 즉 잠시 친 후에 다시 걷는 텐트 생활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이 장막을 걷고 저 앞에 있는 영원한 거처로 옮겨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안식의 상태, 불변의 기쁨의 상태를 누릴 것입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 안에서 이 사망의 몸을 벗게 되며 탐욕과 옛 사람의 잔재를 벗게 되고 죄로 가득 찬 모든 것과 불완전한 모든 것을 벗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며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싶다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잘 살았기 때문에 잘 죽을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불태우는 열정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를 아는 것, 그와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곧 내 삶이다. 그러니 죽는 것도 당연히 유익하다. 내 집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편이 훨씬 좋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처럼 삶과 죽음의 관점에서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게 하시며 사도 바울의 삶과 죽음의 인식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그들 안으로 들어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의 영으로 들어와 거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좀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체이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이후 옛 사람을 죽은 자로 여기고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도록 그분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렸습니다. 내 안에서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일하시게, 즉 그분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게 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을 위해 산다는 말보다 더 강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 나서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하는 그리스도가 삶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 말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의미이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나 세상 권세가 자기 삶의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의 고백은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권세이니인 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이유이며 의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죽고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살아도 그리스도 때문에 의미가 있었고 죽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내일 죽으나 30년을 더 살다가 죽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회의주의자이거나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세상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텐트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며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인생길을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삶의 의미요, 목적이요, 원동력이요, 전부였습니다. 죽음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일순간에 박탈하고 무로 돌리는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죽은 세상 모든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최고의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이 박탈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죽음에 있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죽음 앞에 태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죽음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체념하며 죽음에 굴복한 것입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극복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가치관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가치관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근본적으로 사망 권세를 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좀 더 착해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활동을 많이 하거나 좋은 말씀을 듣고 더 나은 자아를 구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이며 인본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식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이며 사람이 만든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보다 더 근본적인 데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내 몸의 주인이 바뀌고 삶의 주체가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서슴없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을 나의 삶의 주체로 내 삶의 모든 의미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삶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